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신권 선교사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파송교회인 남천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 찬양팀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좀 크니까 자기들도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제 아내 둘이서 왔습니다. 김신권, 김다정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남아공에서의 첫 텀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온 지 9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원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도 좀 드리고, 그리고 병원 치료도 좀 받고, 그리고 지난 7월에 KPM 이사회에서 이제 재파송 심의를 받고,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 돼서 다음 텀 선교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재파송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이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월 19일이 되면 저희는 다시 남아공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저희가 또 남은 시간 잘 준비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명도교에 온다고 제가 새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최기철 담임 목사님과 김명미 사모님께서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사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서 제일 비싼 양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양복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이것 말고도 신발도 많이 사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다음 텀 선교 사역 때는 제가 가정에는 필요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사명도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도교회는 저희 가정이 처음 남아공으로 파송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귀한 교회와 함께 남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서 또 영광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왔는데요. 남아공 줄루어로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응끌룽끌루 아니부시세.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응끌룽끌루 아니부시세.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응끌룽끌루 아니부시세. 영어로 하면은 God bless you입니다. 제가 고신대를 한 번씩 가보면은 남아공 흑인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도 한 분 제가 뵌 적이 있고, 그래서 남아공 분을 혹시 만나게 되면은 이 인사말을 축복을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요. 선교에 관심이 많고 또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라면 이 사도행전 본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특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바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서 처음 파송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이제 목회자로 세우면서 이제 성장해 나갔던 그런 교회인데요.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을 했고, 또 바나바가 이후에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또 청빙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성장을 해갔고, 또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들은 성도들로 교회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교회 사명의 선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수리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5명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맨 처음에 등장하고 또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이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볼 때에 누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습니까? 바나바가 가장 그랬고요. 또 영향력이 가장 없었던 사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는 이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서 가장 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이 정말로 회심하였는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영향력이 그러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그런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시작을 해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의 위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였는데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었고 레위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아래에 두고 같이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귀한 헌신자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했을 때 그를 직접 데려다가 보증도 해주었던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땠어요? 인종의 벽도 허물었던 교회다. 굉장히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또 교사 지도자로 소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구레네 사람인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이방인 성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자, 여기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헤롯이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헤롯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마나엔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원수 집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마나엔이 어떤 신분이었다는 거죠? 왕족이었다는 거죠.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높았다. 자, 마지막 인물은 사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그는 헬라식 이름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두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세계 선교 전초 기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출신과 배경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이들 중에 참 그 공통점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배경도 다르고 또 출신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들이 만났다면 한 그룹으로 묶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출신을 다시 보게 되면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원수도 있고 또 귀족도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 사상, 학력,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묻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명도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실 것입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잘할 줄 아는 것이 다른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화합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또 품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사명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교회 앞에 와서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남아공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만 출국이 늦었으면은 못 돌아갈 뻔했어요. 돌아가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남아공은 너무 쫄았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직종이 아닌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도 마, 이렇게 하면서 하드 락다운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직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식품점을 취급하는 종사자들, 수출에 관계된 종사자들, 또 의료인들, 이런 분들이 필수 직종이고, 목사나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필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코로나 때 당황스러웠는데 저희의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남아공이 좀 기독교 국가로서 위치가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필수인이 아니구나. 교회도 문 닫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래, 코로나 핑계 대고 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쉴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길게는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아공에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락다운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일도 못 하고 또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이 필요하다, 푸드 파슬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막 주시는 거예요. 후원금이 있습니다.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데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푸드 파스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돈이 남아공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선교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선교사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서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교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필수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필수 직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의료인은 제가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없었고 식료품 쪽에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물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시청 시의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허가증 하나를 제가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료품 취급업자로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식료품들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선교지에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푸드파스를 전달하고 또 차에 가득 실어서 나르고 이런 일들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13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남아공 흑인 분들은 그 밀리밀이라고 하는 식량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얀 밀가루 같은 가루를 쪄가지고 좀 맛이 없는 백설기 같은 그런 식감인데 거기에다가 스튜나 뭐 이런 야채들을 곁들여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밀리밀이라고 하는 그 식량을 사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식량이 선교지에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구나 하면서 또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제 사역도 좀 의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이제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것이 선교사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 정말 현지인 사역자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일들이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사역자가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6년 동안 그들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경건 생활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그런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지인들 손에 현지인 교회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교지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인 교회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환경을 보시면 왜 현지인 사역자를 키워내는 것이, 바르게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남아공에는 이단 사이비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한국의 네로라 하는 이단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태클 거는 기관이나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자, 남아공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잔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라스 파스터.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고 진짜 풀을 먹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멘트를 해요. 여러분은 나의 양입니다. 양은 무엇을 먹어야 되죠? 풀을 먹어야 됩니다. 당장 마당에 나가서 풀을 뜯어 드세요. 그러면 막 나가서 성도들이 나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뜯어 먹습니다. 어느 사이비는 부활쇼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한 배우를 섭외를 해놓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관 안에 이제 배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부활할 준비를 합니다. 이 사이비 목사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제 기합을 막 넣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배우가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섭외된 분들이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멀리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어렴풋이 보고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막 환호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이것을 검증을 한번 했는데 결국 이것이 섭외된 연극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이비는 여신도를 바닥에 무릎 꿇혀 놓고 휴대폰을 켭니다. 자기가 천국에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앞에 여자 신도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막 이제 휴대폰으로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여신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간질이고 하나는 천식이다. 맞습니까? 맞대요. 아마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신도가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더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강단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천국과 연결이 됐다. 나는 이제 위대한 그런 사역자다라는 것을 또 입증을 하는 듯이 그렇게 쇼를 하고 여신도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다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기 어렵지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처럼 아프리카 교회는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재정과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된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비들 중에는 하루짜리 신학 세미나를 듣고 나는 이제 신학 공부 다 마쳤다 하고 목사로 선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떠한 훈련 없이 나는 오늘부터 예언자다, 나는 사도다 이러면서
엄청난 타이틀들을 가져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약해 보이는 거죠. 예, 사도하고 예언자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거친 아프리카 환경 속에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신학을 배운 이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처음 이제 파송 받으신 천준혁 선교사님 때부터 묵간요 신학교라는 곳에 연결이 돼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또 훈련받아서 그렇게 목사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도 투입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목회 환경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고되지만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하는 일이 정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선교사도 현장을 떠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현지인 사역자를 반드시 잘 길러서 그 교회에 두고 나와야 되는, 세워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영도에서 이 사명도 교회를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은 제가 이제 최기성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목사님은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좀 배워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똑같이 하면 표절이니까 저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명의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뜻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선교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선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요. 선교사입니까? 아니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것이고요. 또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는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이 일을 동역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선교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끼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동참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훌륭한 교회의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된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구별하여 보내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도들은 매우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어떻게 우리 부목사님을 그렇게 단번에 데려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또 묻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사역자들이었지만, 목회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뜻이 그들보다 크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와 교회 사역이 우선시되지만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선교비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죠.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믿고 감당할 때에, 또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그 책무를 다 감당하고 선교에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선교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가 전장이고 선교사가 군인이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선교의 최전방 부대라는 것입니다. 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은 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인이 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군인은 자기가 맡은 그런 작전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일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꾼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그 선교사들과 함께 소아시아와 또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열매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돕고 보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보내며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는 남아공에 15개 선교지, 그리고 모잠비크에 3개 선교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선교지에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이 삼명도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시는 천준혁 선교사님, 그리고 박미정 선교사님 두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대경 목사님이 2번째 선교사로 가셨고, 저희 가정이 3번째 선교사로서 지금 거의 30년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입니다. 천준혁 선교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남아공 이민을 갔거든요. 중학교 때 남아공 이민을 갔는데 그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담당 교육자로 만났던 분입니다. 담당 교육자였고 저는 학생이었죠. 근데 지금은 같이 KPM에서 동역자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랍다라는 것을 또 그곳에서 나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선교 전략을 보니까 교회가 없는 도시 밖에 있는 곳에 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당시 그 묵간요 신학교와 또 이게 협의가 되어서 시골 지역에 선교지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은
이 사역자들이 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했기에 교회 헌금으로는 사역자 자립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역자들이 학교 교사나 이런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좀 생활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우물 사역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첫 해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먼저 소볼로 선교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소볼로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91년부터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요하네스버그는 이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정말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없고 물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아공이 물 부족 국가인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와 또 제가 소개받은 여러 단체에 좀 물을 달라고, 우물을 파괴해달라고 요청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우물을 얻는 것이 간단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겨우겨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한인상공인 연합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단체는 그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모임인 거예요. 기독교 단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 우물을 파주는, 선교지 우물을 파주는 그런 단체는 아니었지만 저하고 연결이 되면서 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고 첫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이 첫 우물을 판 곳이 소볼로였거든요. 소볼로 선교지는 해발 1800m입니다. 요하네스버그가 1500에서 1600m 해발인데 더 높은 산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을 처음 팔 때에 그 해발을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파면서 보니까 어이구 여기 산이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60m를 딱 파고 나니까 먼지는 좀 날리지만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같다. 업체가 그러는 거예요. 업체는 제가 주문한 만큼만 딱 파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저는 최악의 경우 60m 지하 구덩이를 얻을 수도 있는, 물은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더 팔까 막 하는데 재정을 다 썼거든요. 60m까지 파니까 재정이 끝났어요. 지금 재정이 없다. 미안하지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서 장비를 그대로 다 두고 철수를 했습니다. 업체는.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또 필요한 분들과 의논을 하는 중에 이제 재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날 그냥 철수합시다. 그랬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업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한 번 더 찔러 본 거예요. 1m 정도를. 근데 물이 그때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렵게 물을 처음 얻게 되었고, 저는 그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돈은 다 썼는데 결과가 없으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또 제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총 26개 우물을 파괴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우물부터는 제가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소식을 접하신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서 재정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우물 사역이 지금까지 26개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물 사역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헌금해 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있을 때에 진행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먼저 가서 막 설치고 다니면은 우리 동네도 금방 물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오면은 저하고 선교지회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정이 먼저 확보가 된 이후에 우물을 이제 답사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 사역을 진행할 때에 취수 시설물 그리고 우물 시추는 저희가 하고 대신 추장이 있습니다. 또 왕이 있는 데도 있고 추장한테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저희가 땅까지 마련해서 하면은 좀 재정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땅은 너희들이 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제 추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땅을 얻어냅니다. 땅을 얻은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약속도 좀 받죠. 나중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에 올 수도 있겠는데 이때 이 부지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협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혹시 선교지 교회를 그곳에 개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장을 제가 보니까 권한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땅을 관리를 합니다. 땅이 다 추장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하네스버그 같은 도시는 구청이나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문서도 있고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시골에 있는 땅은 추장이 관할을 하고 왕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 사용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 같이. 그래서 퍼미션을 받아서 땅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장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를 멋있게 개발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소볼로 선교지 추장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는 소볼로 교회 성도였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다음 추장은 내가 하면 안 되냐? 한번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잘할 수 있다. 시켜주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핏줄만 대대로 추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추장은 이분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장의 꿈은 포기해야 됐고요. 마을 주민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감동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시골 환경에서 물이 정말 필요한데 이 물을 선교지 교회가 줄 수 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큰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선교지 마을에서 반정부 시위를 막 하는 거예요. 도로를 막고 도로 위에 막 바위를 쌓아놓고 차가 못 지나다니게, 그리고 타이어를 막 불태우고 엄청 험악하게 그런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산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한 3시간 돌아서 반대편으로는 갈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좀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우물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위를 하던 분 중에 저희 그 소불로교회 성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막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돌을 막 치워주고 지나가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저를 알지 못하는 그 시위대하고 막 싸워가면서 길을 터주고, 그래서 제 차가 지나가고 다시 그 도로는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선교사가 이 우물 사역을 통해서 그래도 좀 선교지 마을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교사한테도. 그리고 선교지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있거든요. 교회 가면은 돈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걷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돈을 뺏긴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돈을 뺏기는 곳으로 알았는데 교회가 우물을 준다, 도움을 준다. 자기들은 처음 경험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도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사명도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3개의 우물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사명도 교회 때문에 3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3개를 해주셨어요. 키론 마을, 두론 마을, 그리고 소볼로 마을. 이렇게 3 마을에 우물을 잘 설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필요한 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들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 사역 외에도 하나님은 유치원 사역, 그리고 농장 사역, 선교지 개척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로서 보람을 크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지난 6년간 제가 직접 세례를 베푼 성도들의 수는 121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외에도 또 안수받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더 많은 인원의 그런 세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선교지 영혼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역사들이 이 아프리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지 열매들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영상으로 지난 사역들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 사역을 다 넣기는 어려웠지만 저희가 남아공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
to the senior pastor and the church members, on behalf of the Gerom and Sovolo community, we are very happy for the donation of the water. People, they are benefiting from it, so it's very helping to our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May the Lord bless you. Amen.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신약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명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함께 이 선교를 동참하고 또 동역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6년간 사명도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이 남아프리카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제3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귀한 사역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아 동참하는 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귀한 헌신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제3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